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또 물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제 교단과 이 교파가 참 다양하죠.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교단이나 뭐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장로교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 장로교의 이 배경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보다 좀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선교지 갔을 때 순복음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방언을 안 하면 꼭 왠지 안 될 것 같은 막 압박감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건 우리의 느낌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거기 순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늘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도 요즘은 너무나 채널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기독교 채널을 주일날이나 이렇게 몇 군데 돌아보면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온누리 교회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예배들이 이게 생중계가 됩니다. 들여다보면 예배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이 강대상을 없애는 교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에 그 순복음교 같은 막 축복 기도를 막 거의 막 엄청 그 설교만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양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좀 이 다른 거죠. 아마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장로교회 오면 그것도 또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조금 좀 점잖고 좀 왠지 좀 또 이 개인의 경건과 이 거룩함을 더 추구하는 느낌이 그래서 그 좀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어 우리들과 좀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제자인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38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여서 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동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그 사람들을 금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라는 건 다른 제자들도 지금 요한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어, 어떤 자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고 해서 그래서 금하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귀신아 내쫓 나가라 이랬겠죠. 뭐 이제 그렇게 했던 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 보고 야 우리를 따라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여기 계시니까 따라라. 뭐 좋은 의도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아 나는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병고 뭐 귀신을 내쫓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한의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이니 성결교니 감리교니 뭐 침례교니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교를 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 뭐 교리는 안식일교와 크게 문제되는 범위가 없어요. 근데 왜 중요한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울까요? 그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것이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로 제정해서 우리가 함께 믿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제정이 돼서 이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식일교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런 의미보다 조금 이게 구약의 여호와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조금 달라도 괜찮다.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무조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게 좀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잘못하게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잘못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용하는 것에 좀 많이 훈련이 필요해요. 수용, 즉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선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행태가 다르고 모습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요즘 유행한다라고는 뭐 MBTI도 이 MBTI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다른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인 공부고 연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와 안 맞아, T야, 뭐 나 안 맞아, 뭐 이래서 선을 그어요. 그것은 물론 안 맞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이 기질 검사와 성향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어떤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구나, 어떤 기질이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그것을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남을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나와 다르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와 틀리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사실은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좋아하는 것이죠. 성향이 우리 인간적인 성향이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줘라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예수님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깨어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통합적인 발언을 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이 다 인정돼서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습이 각자가 다르고 뭐 틀린 것이다. 그래서 당 짓는다.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경우도 있어. 물론 이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경각심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한때는 교회들이 자꾸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고 편가르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 각 사람을 바라보면 다양함이 어우러졌을 때 오히려 큰 힘이 납니다. 뭐 최근에 축구가 워낙 좀 우리나라적으로 뭐 지금 핫 이슈니까 4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선전 때 했던 경기 팀이죠. 근데 보면요, 모두 다 공격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팀에. 그렇죠? 또 모두 다 미드필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수비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모두 다 골키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 포지션에 특화되고 훈련된, 물론 뭐 다양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정말 특화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그 분야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즉 각 포지션에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협력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팀이 됐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뭐가 중요하냐? 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조직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독을요, 우리나라 감독의 연봉이 23억이더라고요. 22억인가 23억. 어마어마하게 받죠. 근데 보면 감독이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수들이 뛰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왜 감독이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하나로 협력하게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술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강력한 팀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 되기에 힘썼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모가 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문제라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이웃에게 뭘 줍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면 진실로 너에게 결코 상이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기질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환경이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 배경이 다른 걸 인정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걸 인정해서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손을 이루고 협력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고집과 또 우리 안에 아집과 또 우리 안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우린 그런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교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도 독불장군이요, 나만 옳다라고 했을 때 거의 다 대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옳아, 그러니까 당신이 달라가 아니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죠. 오늘 주님의 이 권면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협력하는 마음으로, 비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 수 있는 이 사랑의 포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공동체의 힘이 더 강력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강력한 공동체의 힘을 나타내시는 주역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주변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어떤 기질이든지 어떤 성품이든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